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의사가 담쟁이 넝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담쟁이 넝쿨은 한약재의 최고의 재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종 그 건물 외벽에 타고 있는 넝쿨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속이나 숲속에 이 담쟁이는 주로 커다란 나무를 휘어감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한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담쟁이 넝쿨의 약의 성분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명약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분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신과 함께 지내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귀신에 조종받는 인생이 되고 귀신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본문과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서 이 문화의 비유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앞장서서 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자고요. 1절 말씀 볼까요? 감난산이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브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남북으로 약 4km의 길이가 되고 예루살렘보다 약간 높은 나지막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베다니가 있었어요. 벳세다가 있었고 베다니가 있었는데 벳바게가 있었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읽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란 뜻인데, 이걸 3세기의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분은 이 벳바게를 승리의 집, 만남의 집, 그리고 나귀를 타는 집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많이 들었잖아요. 베다니라는 말은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사랑의 집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로부터 사랑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곳은요, 이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는다는 말은요, 이게 지금 6월절이 다가왔다라는 건데,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리아로부터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주무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로 입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 해온 설교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좀 관점을 가지고 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1절로부터 이렇게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둘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자일까요? 학자들은 이것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6월절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을 보면은 아마 이때도 나귀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매여 있을 텐데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래요. 아니, 이 절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씩 풀어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래요. 2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신 것부터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나귀의 절대 순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더 나가서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한 나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쓰시는 것은, 이것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서에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이어야 되고 언제나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 주인조차도 타보지 않은 것,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은요, 순결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2절에 보니까 보리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리니라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가면 발견하게 될 거야.
너가 가면 만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해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면 발견하게 되고 가면 만나게 될 거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비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좀 더 확대할까요? 네가 순종하면서 가면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은 그곳에 내가 예비한 것을 보게 될 거야. 만나게 될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 납득 공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근데 3절 보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3절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섰다라는 말이 나와요. 섰는지라, 거기에. 그러면 있다, 존재하다. 이 말이 현장에서 계속 그것을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을 하니까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다 그대로 경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해 납득 공감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해 납득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5절 말씀에 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절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물어요. 질문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어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나귀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내 거야. 너 뭐하는 놈들이야.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질 아니하고 용도를 묻고 있습니다.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용도를 질문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그 용도에 맞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보자고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헌신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단 한 가지 질문.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쓰신다면은 언제든지 이거를 가지고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드리려고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필요로 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아니 이 사람이 자기 기꺼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헌신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은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이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할 때 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없을 때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고요. 말이 없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 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헌신하면서 뭐 불편하다,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것밖에 대접을 해주지 않느냐, 말이 많아요? 그 사람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헌신은 말이 없습니다. 헌신은 이름도 없어요. 그대로 역사 무대 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니까 드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찬양으로 헌신해요, 재능으로 헌신해요, 물질로 헌신해요, 어떤 모양으로 헌신하든지 간에 말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조용하게 사라졌어요. 자꾸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무슨 재능을 갖고 헌신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존귀하게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그 사람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에 실수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계산에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헌신되어졌다는 거, 이걸 여러분 또 묵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기꺼이 드리고 말없이 사라지는 이 사람을 주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쓰임받아요?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쓰임받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헌신한 것을 결코 잊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반주로 헌신했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봉사한 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때때로 필요할 때 언제나 말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요, 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요,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의 순간에 그는 헌신하고 이름도 존재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허락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허락한다 하는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허락하다라는 말은요, 허락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버려둔다, 떠난다. 저는 이 떠난다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하고는요,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용서한다라는 말도 사용되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헌신했으면요, 그냥 헌신하고요, 나는 떠나야 돼요. 역사의 무대 속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누구만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자고요. 한번 7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께서 타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을 올려두니까 모두 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타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을 태워드렸대요. 자, 8절을 한번 보자고요. 8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이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환영의 무리가, 요한복음에서는 환영하는 무리가 성에서부터 나왔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보면은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바디메오가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바디메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요. 그리고 삭개오를 나가는 때에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안 쫓아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때가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려요. 길에다 펴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들이 생각한 것은요,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저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기꺼이 벗어드린 거예요.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다 알고 헌신한다고요?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서 돌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겉옷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일 하는 거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겉옷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겉옷을 언제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겉옷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을 지탱하게 만드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의 겉옷이 무엇일까요?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 겉옷이 무엇일까요? 그 겉옷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겉옷. 그 겉옷은 언제요? 지금 벗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아니에요. 늙으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 좀 더 들면은 저 열심히 섬길게요. 그래요. 저는 웃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언제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누가복음 19장 37절에는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이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이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경험은 무엇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들의 찬양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삭개오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모두 다 집약해서 한 것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간증입니다. 찬양은 간증이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양해를 구합니다. 빌립의 순교한 터에 가서 목사님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순교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 가장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생명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찬송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선생님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찬송 못하게 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찬양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찬양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이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요, 모든 사람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찬양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이 찬양이 주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시간에 침묵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찬송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뭐 찬송한다고. 여러분, 찬양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세요. 물리적 위협과 비판이 있어도 찬양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단적으로 증명할까요? 여러분이 찬양할 시간에 찬송한다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여러분이 뜨겁게 찬송한다고 해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찬양할 시간에 찬송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찬송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찬양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